오늘 말씀은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지상에서는 진노의 일곱 대접이 부어져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재앙이 임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기만 합니다. 성도들이 휴거되고 남은 불신자들은 회개라는 것을 모르고 나타나는 재앙이 자연재해이다, 우연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취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본들 비방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조그만 환란에도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반해 불신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히 굳어 회개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7장에서 18장은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에는 음녀가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8절은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한 비밀을 파헤칩니다. 천사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이해하시는 분은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그만큼 이 부위가 난해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서 8절은 천사가 나타나 바벨론이 붕괴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9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해 세속의 왕들 플러스 다국적 상인들 이렇게 결합한 지도자들이 슬퍼하고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하고 격려를 합니다. 1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음녀는 누구인가? 음녀라고 하면은 음란한 여인,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로마 시대의 고관들이 노골적으로 찾아다니던 고급 창녀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머리띠를 하고 기름을 쓰고 식별 표시를 해서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는 이미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왕의 왕후는 밤에 몰래 나가서 몸 파는 일을 했다, 이렇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음녀의 환상을 보고 로마의 창녀를 떠올린 것입니다.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무리에 대해서는 15절에 해석을 해주었는데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많은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음녀는 그가 한 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라고 합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는 것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음녀를 로마에 있는 가톨릭이라고 규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한 여인이 아이를 배웠는데 광야로 도망을 했고 용이 물을 강같이 토에 떠내려가게 하는데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킨 그런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번에도 요한을 광야로 데려고 갔습니다. 광야는 살기 힘든 황무지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그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거기서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를 봤습니다.
지난번에는 바다에서 붉은빛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적이 있었죠.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던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짐승을 타고 있는 겁니다. 짐승은 상권을 장악한 어떤 시스템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666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해 성도들이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모양은 어린 양과 같고 입으로는 용의 말을 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에게도 권세를 주어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리게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것이 악의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짝퉁으로 종교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라 하면서 사람을 속여서 존경과 경배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음료는 권력을 얻고 짐승과 한 몸이 되어 음행으로 대비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몸에 잔뜩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을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티칸의 사제들의 옷 색깔이 공교롭게도 자줏빛이고 붉은빛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읽을 때 바티칸을 연상하게 된 것이죠. 교황과 추기경들이 미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화려하고 붉은 복장을 하게 됩니다. 또 가증한 물건을 가졌는데 음행의 도구들을 연상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가령 불교에서 쓰는 염주를 가져다가 묵주로 쓰는 것이라든지 닷고온 신전에 있는 어두모를 교황이 쓰고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나 베드로 성당에 가면 온갖 용무늬가 있는 것들이 연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방 종교의 우상의 상징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은 우상 숭배하는 잡신을 다 하나님 밑으로 끌어들여 없애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지만 구약에서는 이런 일을 금하고 있죠. 이방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탐구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유럽 연합 의회 사무실 의회 건물 앞에 있는 동상이 되겠는데 여인이 짐승을 탄 여인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EU가 만들어지면서 기념우표를 발행했는데 짐승을 탄 여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은 그 의회 건물인데요. 오른쪽의 그림은 그 바벨탑 그림이고요. 바벨탑 그림을 누군가 이제 화가가 그렸죠. 그래서 유럽에서 many tongues of voice 이렇게 그 밑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의미를 봤을 때 바벨탑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사람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저 모든 종류의 다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 끝까지 닿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겠다. 홍수로부터 앞으로는 피하겠다. 하나님의 재앙을 다시는 받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바벨탑이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리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 바벨탑 모양을 그리면서 언어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또 써놨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그림하고 거의 같은 모양의 건물이 이후에 의회 건물이 되겠습니다. 의회 건물 앞에는 또 이 짐승을 탄 여인, 그 다음에 의회가 지어지면서 유로화에 2유로화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짐승을 탄 여인
이렇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또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고대 모든 종교의 근원이 바벨론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으로 비롯되어 세계 각국으로 퍼진 우상 숭배의 근원이 바로 바벨론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 이렇게 쓴 이유가 로마 이렇게 쓰면은 바로 검열에 걸리니까 쓸기를 바벨론 하고 사람들은 이해하기를 로마라고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대에 와서는 이제 바벨론 하면 미국을 연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녀가 거짓 것들의 어미라는 말로 인해서 우상의 집합 장소, 만국 우상 박람회를 연상하게 되며 세계 모든 우상을 다 포용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 WCC가 그 일을 하고 있죠. 저도 사진으로만 바티칸을 보기는 했는데 우리 모두 다 같이 성지순례 가서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갖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놀랍게도 로마의 박해로 죽은 많은 성도들과 가톨릭의 박해로 죽은 성도들의 수가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고문기구가 지금도 전시가 되고 있고요. 또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성경대로 말씀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나 이렇게 악마로 표현이 돼서 불에 태워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와 다르면 이단으로 몰아 죽였었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아마 부활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경외를 하고 숭배를 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8절에 보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추해 보면은 세계를 장악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던 세력이 아마 무너졌다가 다시 부활한 것은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 이면에 이제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한패가 되어 이것이 진짜 종교다 하면서 이렇게 등장도 하게 될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없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없어진 짐승은 여러 나라가 이제 망하고 난 이후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8번째 왕인데 7 중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 왕은 이제 망하였고 하나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게 되면은 반드시 잠시 동안은 머무리리라 이런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7산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로마를 구성하고 있는 신이 7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계 제국들 그러니까는 뭐 이집트서부터 시리아 뭐 이렇게 쭉 나온 제국들의 나라를 총수를 7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이제 다 망하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를 지나면서 세계를 제패한 그런 왕국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 13절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불은 유럽연합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EU가 나라 수가 더 늘어나 있죠. 유럽연합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미약했는데 점점 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걸 해석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야 증명이 되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국가의 대표들과 기업체의 그 총수들이 이제 연합하게 되고 짐승이라는 실체가 이 단체, 그러니까 이 음녀를 갖다 장악을 한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그것에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요즘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좀 별로 없긴 한데요. 이런 견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뿔이 있었는데 세 뿔이 이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세 뿔이 이제 빠졌는데 그 뿔에는 큰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잉글랜드, 영국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세력은 안티 기독교를 표방하고요. 하나님에 대해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잠깐의 고난으로 패하는 것 같지만 최후에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사탄은 이런 세력을 자기의 대리자로 세우는데 근데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세워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 보이게 만들어요. 많은 백성과 무리와 수많은 나라와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지켜 세우는 그렇게 세워서 어떤 조직을 인정하는 그런 조직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끔 이제 뭐 다수가 꼭 진리는 아니다 하는 견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킬링 핀드의 경우도 이제 폴포트라는 인물이 지지를 얻고 왕정과 독재 정권을 몰아냈지만 그렇게 힘있게 권력을 얻었으면 백성들을 위해야 되는데 한 70년에서 75년도 자기와 뜻이 않는 백성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엄청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킬링필드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라는 사람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지도자였지만 전 세계를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그렇게 좋다. 그리고 진리다라고 믿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민주주의의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음녀가 이렇듯 많은 나라와 백성의 지지를 얻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그의 동조를 하게 되고요. 그의 신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힘입어 등장을 하니까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과 관계없이 음녀에 대해서 찬성하고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친절하게도 많은 백성은 많은 물은 백성이라고 이제 해설을 해줬던 것입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 내가 본 바 이 10뿔의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의 역할을 했던 이 어떤 세력이 배신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벗겨버리고 살을 다 뜯고 나머지는 불로 살라 조금도 남겨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탄의 계략은 자기를 따르는 짐승이나 음녀와 잘 지내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와 함께 지옥행 열차를 타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사용 용도가 끝나면 철저하게 버리는 존재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이나 부와 명예를 보장받는다고 해서 짐승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패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음녀의 역할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환영을 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도 뭐 노골적으로 뭐 하나님 싫어하고 이렇게 배교 행위가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논리를 펼 것입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동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넘어간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들은 모두 이제 하늘나라로 이동을 시키고요. 용의 세력, 용의 말을 듣는 그 세력들을 모두 제거하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요. 그러니까 짐승이 이 음녀를 찢어 죽이듯이 배신하게 만들고 짐승의 나라들은 다 분열을 하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몰아가서 많은 군인들이 죽고 이것을 후원하는 나라는 이제 궁핍하게 시달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라는 것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사탄이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굴레를 씌워 놓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설교도 잘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스토리를 잘 모르고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문자대로 먼저 해석을 해서 그 도표대로 해석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이제 환히 보이고 문자 자체를 먼저 이해하고 난 이후에 해석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고 유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실현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이제 적었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진짜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또 알고 있어야지 이 터무니없는 이단의 해석에 대해서 물리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